시작하기 위해서 계획기도를 하고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혹시 계획기도, 하영수 형제님 계획기도 혹시 가능하십니까? 마이크 사용 네, 가능한 가능합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 이렇게 저희가 정규 교원을 시작할 수 있으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건강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배우면서 저희가 좀 더, 저희 건강에 대한 당신의 저희의 시야를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축복해 주셨고, 그리하여 저희가 조금 더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건강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특히 지금 코로나에 걸린 정상 교수님을 축복해 주셨고, 그리고 오늘 수업이 저희가 영어로서 인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서 당신을 너무 사랑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민수 선생님 들어오셨군요. 환영합니다. 김세리 자매님도 어서 들어오십시오. 제가 코로나를 한 번도 안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인류 최후의 보루처럼 나름대로 자부하고 있었는데 결국 걸렸어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영원한 동반자 선택하기와 영원한 동반자 되기라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짧은 시간을 다뤄서 많은 것들을 다룰 시간은 생각보다 없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배워야 될 원리는 되게 분명하다는 것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가 결혼할 사람을 고를 때, 상대방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 비슷한 관심사, 특히 종교적 기초가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러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우리가 결혼할 사람 찾을 때 계시를 받아야 된다. 응답을 받아야지만 내가 그런 사람들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선택 의지를 활용해서 직접 찾아내고 우리가 결정한 것들을 주님께 가져가서 그분께 확인을 받는 경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최고의 동반자를 찾기 위해서는 결국 나 자신도 그러한 내가 바라는 사람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야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더 훌륭한 사람을 찾는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를 나누고 나서 예전에 이거는 이제 다른 반에서도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이효리가 TV에 나와서 결혼을 어떻게 좋은 사람을 만났냐, 지금의 남편 같은 좋은 사람을 만났냐라고 했을 때 좋은 사람들을 막 찾으려고 할 때는 없었는데 내가 좋은 사람이 되니까 좋은 사람이 나에게 왔다. 이러한 표현을 정확하지 않지만 그런 막 얘기를 했던 것들을 기억해요. 그러면서 그런 장면들을 볼 때 참 저도 많이 공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가르치면 오늘 안 될 것 같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일 여러분들 중에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중에서 제일 그 몸집이 크고 또 제가 잘 모르지만 아마 잠도 제일 잘 안 잘 것 같고 또 지금 코로나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이 제가 합당한가 이러한 고민이 있지만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신체적인 건강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복음 안에서 신체적인 건강을 우리를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 이야기하면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운동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어보는 좋은 식습관을 가지는 계기가 되어보는 시간으로 마련해 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저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그 영상을 하나 성전에 관한 영상이에요. 보시면서 여러분이 그 성전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그 되게 좋은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 성전에 관련된 그 영상을 보시면서 왜 성전을 통해서 여러분도 영상을 보실 때 느꼈던 느낌들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보시고 내가 왜 이런 느낌이 성전을 통해서 들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보시고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시죠. 일단 여러분이 영상을 보시면서 느끼는 느낌들만 좀 이따가 나눠주실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지금 잠깐 시간을 드릴 텐데요. 채팅창에다가 방금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성전에 대해서 느꼈던 느낌들을 뭐 단어도 좋고요. 문장으로 좋고 하나씩 좀 써주시겠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느끼셨는지도 좀 같이 써주시면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영상을 보시면서 성전에 대해서 느꼈던 느낌, 문장이든 단어든 그리고 왜 그렇게 느끼셨는지 간단하게 채팅창에다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네, 벌써 이렇게 적어주고 계신데요. 이유도 같이 적어주세요. 왜 그렇게 느꼈는지 영상을 보시면서. 네, 일단 하민수 형제님은 평안함을 느꼈다. 그 어떤 것보다 고요한 곳이기에 그렇다. 감사합니다. 성전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 중에 하나는 경건함이죠. 주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고요하도록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정현 자매님은 기도의 집이라고 적으셨는데 해외왕국실에서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장면이 떠오른다. 감사합니다. 김세리 자매님은 성전 외관을 봤을 때 너무 아름답고 멋있었는데 이후에 여러 성전들을 보면서 마음이 편해졌다. 여기도 이제 평안한 느낌들이 드셨고 또 아름답고 멋있는 느낌 드셨군요. 감사합니다. 윤모습 자매님은 성전은 평화로운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가장 큰 평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올려주실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마이크 키시고. 괜찮으신가요? 또 더 하실 말씀들이 있으세요? 어, 자, 아까 보셨던 이미지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그 눈을 감으셔도 좋고요. 한번 마음속으로 방금 보셨던 장면들을 상상하시면서 제가 말하는 이미지들을 한번 추가해 보세요. 어, 자, 성전 아까 그 그림 잘 막 드론으로도 찍고 막 예쁘게 찍는 성전에서 2달 동안 청소가 안 돼서 그 성전 길거리에 쓰레기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들어갔더니 정원이 잘 손질되지 않아서 파먹은 곳도 있고 다 이제 상한 곳도 있고 구멍난 곳도 있고 벌레 먹은 데도 있고 길이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성전 외벽을 갔더니 성전 외벽에 그 더러운 오물들이 많이 묻어 있어서 청소되지 않았네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갔더니만 그 카페트 청소를 언제 한 건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얼룩덜룩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얼룩이 여러 군데 보입니다. 그리고 의식실에 들어가서 어디든지 좋습니다. 대리침례든 예비의식이든 엔다우먼트든 대리의식에 들어갔더니만 거기에서도 이게 별로 안 깨끗해요. 그래서 의자에 안 앉고 싶은 마음이 막 듭니다. 어,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느끼는 느낌들은 조금 바뀔까요? 여전히 평화로운 곳으로 느끼고,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장면이 떠오르고,
그 예쁘고 아름답다 이런 느낌들이 좀 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덜 나겠죠? 네. 아마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전의 가치가 떨어지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 덜 관리된다고 해서 성전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성전을 우리가 볼 때 항상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모습처럼 저게 영상 찍으려고 저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저런 모습으로 관리되고 있죠. 서울 여러분들 서울 성전 가시면 제일 많이 보이시는 형제님들이 어떤 분이시죠? 청소하시는 분들. 그 나무 깎으러 다니시는 나무 이제 손질하러 다니시는 분들, 보도블록 수리하시는 분들 이렇게 다 항상 그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잖아요, 성전에서. 성전은 항상 그러한 것에 굉장히 관리를 하도록 어, 관리를 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심지어 저기 다른 교회 건물하고 다르게 청소 기간도 따로 아예 있잖아요. 성전은 청소 기간이라서 그 기간 동안은 성전 아예 사용 안 하게 또 하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왜 성전은 이렇게 관리에 집착을 할까? 집착을 한다니까 좀 표현이 이상한데 음, 완전히 바뀔 것 같다고 일단 윤모 수장님이 느낌이 눈물까지 지으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성전을 이렇게 유독 관리를 힘쓸까요? 어, 제가 요즘, 혹시 들리시나요? 네네네, 잘 들립니다. 제가 요즘 그 의식 봉사자를 하면서 배우고 있는데, 어, 뭔가 어떤 것이라도 그런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거슬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그걸 고칠 수 있다면, 되도록이면 안 거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방향을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마다 영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라든지 환경이 그런 민감한 정도가 다른데 그런 제일 상처를 받지 않게끔 제 가장 영을 가장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김세리 자매님은 이제 주님의 집이서여서 그렇다. 맞아요. 주님의 집이기도 하니까 저는 그런 의도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 주님의 집은 어느 곳보다도 깨끗하게 유지해야 되죠. 안 그러면 심지어 예수님도 다른 건 다 참으셨는데 주님의 집이 더러웠을 때 채찍 들고 다 때리셨지 않습니까? 다 부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의 집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집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김정현 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순간에든 우리가 이 사람들이 어떠한 부분에서도 영을 느끼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한번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구절인데 한 분이 좀 읽어주실래요? 그 윤모스 자매님 혹시 읽으실 수 있는 환경이 되시면 좀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혹시 읽으시는 게 가능하세요? 마이크 사용 가능하세요, 윤자매님? 네, 잠시만요. 네, 천천히 하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감사합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어, 이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의 몸도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단 말이죠. 근데 이제까지는 우리가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먼저 여쭤보고 싶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성전의 개념을 뒷받침해 볼 때 우리의 집은 일단 주님의 집도 아니고
우리가 뭐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면서 우리의 몸 주변에서 들락날락거리면서 영을 느끼고 의식을 받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의 몸이 성전의 비유가 될 수가 있죠? 이게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여러분의 질문이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몸은 성전에 비유될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좀 생각나시는 것들이 있으세요? 저는 여기 9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의 몸도 성전처럼 비유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만약에 성전도 똑같이 저희가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또 모든 사람이 경건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또 그 안에서 주님의 영을 느끼기 위해서 해야 하는 노력들을 하지 않는다면, 그 성전에는 아마 주님께서 방문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성전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저희 역시 만약에 모든 사람에게 육신이 주어졌지만 저희가 자신의 몸을 가꾸고 또 항상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또 건강한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또 주님의 영을 느끼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영이 거할 수 없는 게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이 주님의 집에 거하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소이겠죠. 그래서 경전에서는 실제로 우리의 몸을 영이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에 그렇게 비유하게 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데요. 한 가지, 네, 이거 나중에 여러분이 다 하신다, 말씀하신다. 또 있으세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각 다 좋습니다. 알고 계신 것, 개인적인 생각.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몸은 성전의 비유가 될 수가 있죠? 저 말해도 되나요? 물론이죠. 그 어린이 찬송가 중에 이 몸은 주가 주신 성전이라는 그 노래가 있는데요. 그게 영어 제목은 The Lord gave me a temple인 거예요. 이 몸에 대해서는 없고 그냥 성전을 줬다 이 말인데, 가사 중에는 하늘에서 영이었던 내가 떠나와서 주께서 주신 성전 안에 살고 있다. 그래서 저도 아까 이제 이걸 생각하기 전에는 그냥 성신이 거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내 전세에 있던 영이 이곳에서 살기 위해 있는 성전이라는 생각 들었어요. 음, 너무 좋네요. 그런 생각도 저는 너무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저 그런 방법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영이 거할 수 있는 육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이 소중한 영이 거할 것이기 때문에 어, 그 이곳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아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의미에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어, 우리의 몸은 우주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장엄한 존재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몸이 주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리고 우리 이 몸은 또한 주님께서 주신 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 하나만 이유 하나만으로도 어떤 면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다뤄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그릇이 되는 이 몸을 우리 영의 그릇이 되는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주님의 영이 거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몸을 항상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더 있으실까요? 우리의 몸은 어떤 면에서 성전에 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좀 더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으세요? 저 이상한 질문해도 됩니까? 지금 방금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몸은 성전이다.
그 왜 성전에 비유하게 되는지 여러분이 좀 어느 정도 의견을 주셨고, 두 분 정도 의견을 주셨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는 의 의견은 어떠세요? 나는 내 몸이 정말 소중하고, 어,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난 좋은 옷을 입을 거야. 그리고 뭐 정말 그 뭐라고 하죠? 그 내가 명품을 사는 이유는 이런 주님이 주신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기 위해서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경우에는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죠? 관리도 좀 받고, 피부 관리도 좀 받고, 혹시 이것도 관계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몸을 이렇게 좀 뭐라고 하죠? 잘 가꾸는 것과 연관을 지을 수 있을까요? 주님의 우리의 몸을 성전처럼 대하는 것과도 연관이 될 수 있을까요? 패션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뭐 더 나아가서는 뭐 관리라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생뚱맞은 질문인가요? 혹시 제 생각을 말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네.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뭐 보석이라던가 아니면 화장품이라던가 약간 그런 겉모습을 치장하는 거는 물론 뭐 개개인의 성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 그거를 자기가 정말 소중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 그걸 성전처럼 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성전을 뭐 외벽을 뭐 각종 뭐 보석이나 금 같은 걸로는 칠하지 않잖아요. 근데 대신에 성전 내부를 청결하고 그리고 성전 안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처럼 저희도 저희 몸을 약간 겉모습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좋은 걸 먹는다던가 아니면 뭐 운동을 한다던가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저희 몸을 소중하게 대하고 성전처럼 대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박 한번 하겠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에 제일 비싼 것만 넣었습니다. 예를 들면 다 금이었고요. 백향목 같이 구하기 힘든 목재들만 구해서 넣고요. 어, 물론 오늘날은 그렇게 금으로 다 치장하지 않습니다. 모로나이상도 도금이긴 합니다만, 어, 좋습니다. 일단 하영 선생님의 의견 저 받아들입니다. 근데 아예 남루한 것보다는 어 저희가 성전에 갈 때도 완전 거지같이 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최대한 내가 성전에 맞는 복을 입고 가는데, 근데 솔직히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 그냥 핑계인 것 같아요. 그런 옷을 입고 싶어서 되는 핑계. 감사합니다. 다들 되게 가혹하시군요. 그러니까 단정하게 옷을 입거나 혹은 어느 정도 화장을 하는 것, 여성의 경우에 이제 화장을 하거나 뭐 이렇게 자신을 꾸미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어떤 사치나 혹은 너무 필요 이상의 것들을 지출하거나 쓰는 데에 이유가 되진 않는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음, 감사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 몬스 회장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우리가 방금 읽은 이야기한 우리의 몸이 어떻게 성전과 비유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혹시 그 하민수 형제님 혹시 읽으실 수 있는 환경이신가요? 좀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지속적인 경전 공부와 기도가 정신과 영을 강화하는 것처럼 건강한 신체를 갖기 위해서는 영양이 고른 식사, 규칙적인 운동, 적당한 수면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뭐 육체적인 아예 한계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죠. 뭐 신체 특정 부분이 비정상일 수도 있고,
혹은 내부 기관들이 좀 비정상일 수도 있고 병이나 질병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주님의 이 구원의 계획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꼭 완전한 몸을 지녀야만 그것이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한 소년도 17년을 살다가 주님께로 돌아갔지만 그는 평생 누워만 있다가 갔거든요. 가정 안에서 평생 그냥 누워만 있다가 주님께로 돌아간 청년도 있었어요. 어,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여기고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우리의 몸을 더럽히거나 손상시키지 않고 우리의 몸을 가꾸는 경험을 하는 것이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육체라는 구원의 계획을 이를 성취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 이 육체를 유지하고 보존하고 또한 주님의 영이 항상 함께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기 패커 회장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지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실 때 이렇게 좀 말씀하셨는데 이거 조금 길어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저는 지혜의 말씀의 기본 목적이 계시와 관계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만일 해로운 물질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쉬운 말을 거의 알아들을 수 없다면 가장 예민한 느낌에 영향을 미치는 영의 속삭임을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지혜의 말씀은 건강의 율법으로서 소중한 것이기는 하지만 여러분의 신체적인 면에서보다는 오히려 영적인 면에서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네. 밑에는 제가 잘못 카피했네요. 그래서 아까 이제 윤모 수장님도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을 좀 짚어주시기도 했지만 우리가 건강할 때 오히려 주님의 계시를 받기에도 우리는 합당한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테코 회장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신체적으로 여러분의 경험 중에서 신체적으로 건강할 때 그리고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맑은 상태일 때 여러분이 계시를 받는데 좀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데 더 도움이 되었던 경험? 혹은 반대로 내가 조금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다니까 좀 표현이 이상한데 정신이 맑지 않을 때나 혹은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않다고 느꼈을 때 오히려 주님의 영과 함께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들이 혹시 있으세요? 좀 나누실 분들이 계신가요? 너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거나 여러분의 개인적인 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혹시 나누실 분이 계실까요? 이런 경험들 혹시 어, 해보신? 네, 윤모 수장님. 제가 전에 어떤 연차대회 말씀에서 아마 이번 연차대회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계시를 받기 위한 조건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에서 어, 너무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약간 압도되는 그런 걱정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면 계시를 받는데 조금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굉장히 너무 지나친 걱정을 하는 경향이 있었고, 되게 항상 압도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어, 청녀회에서도 많은 그런 강한 영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었지만, 항상 제가 어, 너무 많은 걱정들을 하고, 또 계시를 받을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생각들을 그냥 약간 지나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험을 생각하면서, 어, 물론 저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더 겸손해지고 또 그런 영적인 느낌을 어, 받아들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겸손한 상태에 이를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반면에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정신적으로 그렇게 건강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정말 큰 영적인 느낌이 왔을 때도 그것이 영적인 느낌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지혜의 말씀도 영적인 그런 힘을 위해서 지혜의 말씀이 주어졌다고 할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물론 아프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런 영적인 것들을 인식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한 계시를 받는 것도 좋지만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항상 신체적으로 건강했을 때 정신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고 그런 영적인 것들을 더 잘 인식할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건강 상태도 정신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그러한 정신이 영향을 받을 때 그만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영은 이게 주님의 영이 거하는데 방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또 있으세요? 성공적인 경험도 좋고 조금 어려우셨던 경험도 좋고 너무 개인적이거나 너무 개인의 그 흠을 이렇게 들춰내는 게 아니라면 혹시 나누실 분이 계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나누고 싶은데요. 네, 이동자님. 네, 잘 들립니다. 네, 저는 신체적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그 모습사모님께서 정신적으로 건강하려면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되게 동의를 하거든요. 제가 최근에 한 4일 정도 필라테스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걸 시작한 이유가 몸의 교정이 다이어트라는 체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체력을 좀 키우려고 이 운동을 시작을 했거든요. 운동을 하게 되면은 제가 진짜 하루 종일 맨날 피곤하고 진짜 계속 졸리고 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막 기도 같은 거 할 때 너무 피곤하니까 기도에 체험 해봤어요. 막 필라테스를 함으로써 체력이 되게 하루 종일 음. 네, 자매님 마지막 부분이 조금 덜 들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이해하시려면 자매님이 이 운동을 잘 못하니까 너무 정신적으로도 피곤하고 쉽게 피로해지고 그래서 필라테스를 시작하셨더니 그러한 것들이 많이 극복될 수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안 들리나요? 막 시간이 갈수록 지난번처럼 갈수록 처음에 한 절반 이후까지는 한 3분의 1은 잘 들렸는데 네. 지금은요? 지금도 안 들리나요? 지금 너무 잘 들려요. 이거 다음에 방법을 네, 아무튼 그거를 시작을 해서 체력이 많이 좋아졌고 이전에는 기도할 때도 좀 빨리 끝내고 그랬는데 요즘은 기도도 좀 더 진심을 담아서 할 수 있게 되고 경전 읽을 때도 이전에는 좀 집중을 잘 못했는데 집중도 잘하고 신체적으로 이게 몸이 받쳐주고 건강해지다 보니까 훨씬 더 경전이나 이런 것들도 더 눈에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야 주님과 소통도 더 잘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요. 그건 저도 정말 그렇게 느꼈거든요. 저는 왜 이렇게 피곤하지 그랬는데 언젠가 이제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던 시기가 되니까 오히려 되게 건강해지는 거예요. 안 지치고 더 안 지치고 밤에 잘 때도 이렇게 숙면도 잘 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이렇게 별로 피곤하지 않게 푹 잘 자고 일어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거를 되게 실감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 때문에 일주일 동안 집에 앉아만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제 핸드폰이 저한테 너 너무 안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경고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 한계를 느끼는 이번 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테스트를 하나 준비했답니다. 요거는 저기는 아니고요. 공개적인 건 아니고 비공개로 이렇게 결과만 보실 수 있게 해드릴 거거든요. 제가 지금 링크 하나 드렸으니까 다들 가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지금 문제는 6개밖에 안 돼요. 그냥 이걸 잘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느냐를 1점에서 5점까지의 점수를 매겨서 여러분 스스로 어, 여러분을 평가해 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잠깐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가보실래요? 제목은 나는 얼마나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링크 다들 잘 들어가시죠? 저는 로그인하라고 나오는데, 그래요? 네, 근데 로그인을 그 마이크로소프트 제 계정을 하려고 하니까,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안 된다 해서, 네. 새로운 링크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로 들어가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조직 내 사람들만 응답할 수 있게 해놨나 봐요. 지금 열리시나요, 이제? 괜찮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굉장히 빨리 답하실 수 있는 질문들이에요.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좀 되게 걸리는 게, 참 슬프네요. 질문 중에 규칙적으로 운동한다 이런 게 보이실 텐데, 여러분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 일주일에 얼마 정도 운동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거든요. 거기 보면 내가 그래도 걸음을 걸으니까 계단도 올라가고 하니까 이 정도는 하지 않을까 거의 상상의 영역으로 운동량을 적기도 하는데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 5분 정도 해주셨고요. 한 분,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6분 계시니까 거의 다 하셨네요. 실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일단 1번 질문에는 1번도 있군요. 과일, 채소, 곡류가 포함되어 있다를 보실 때 아예 이렇게 막 거의 안 드시는 분들도 있다는 건가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운동한다. 1번 역시 1점도 있고 2점 있고 5점 있고 좋습니다. 나는 대개 매일 밤 적당한 수면을 취한다. 또 그래도 대부분 뭐 취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나는 일반적인 질병에 대해 그리고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치료법에 대해 알고 있다. 저는 잘 모르는데 제 아내가 많이 알고 있어서 저는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쉬우시면 빨리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네, 나는 정신과 신체의 나쁜 습관과 물질을 피한다도 네, 얼마나 나쁜 것들을 드시길래 2번 2하고 3이 생각보다 많네요. 과자를 많이 드시나 보죠? 그리고 나는 가족, 자신과 가족, 집을 깨끗하게 정돈된 상태로 유지하려고 노력한. 요거는 그래도 굉장히 평균적으로 좀 잘하고 계시네요. 생각보다 결과가 무난무난한데 제가 충격을 받은 부분은 요 과자 많이 드시는 거 2분이나 계셨고요. 또 그 적당한 수면 조금 근데 요거는 거의 요즘에 젊은 사람들 아니면 모든 현대인들은
거의 패시브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한다 역시 약하고요. 어, 과일, 채소, 곡류 다들 자취하시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적당히 섭취를 못 하시는 경우가 그 안 되면 여러분 요즘에는 구독 서비스도 식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조금 가격이 있긴 한데 만약 원하시면 그런 것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건강에 대한 설문을 마치고 제가 설문 질문들을 다시 한번 여기다 올려드릴게요. 그 여기에서 내가 제일 신경 써야겠다고 점수 제일 낮은 것 하나만 여러분이 좀 선택을 하셔서 하셔도 좋고 아니면 내가 좀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좀 선택하셔서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좀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면 좋겠다는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제가 운동을 이게 맨날 저도 사무실에 앉아 있으니까 운동을 안 하게 돼서 그 제 사무실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그 복도를 막 가끔 그 뛰거든요. 혼자 뛰거든요. 복도를 뛰기도 하고 그 막 뭐라고 하죠? 하여튼 움직일 때 신체 부하를 주면서 움직이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그리고 그 제 핸드폰이 제 회사에서 지급된 아이폰인데 아이폰의 건강 부분에 가면 하루에 몇 걸음을 걸을 건지 목표를 세우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칼로리 소비 같은 것도 좀 목표로 세워서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거기 아이폰 같은 경우는 배지 주거든요. 그 배지 얻는 걸 좀 목표로 저 게임을 좋아하니까 그런 형태로 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목표를 통해서 활력을 얻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음, 한번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때때로 그 우리가 지혜 말씀을 대해서 언급할 때 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몸의 지혜 말씀을 신체 건강한 신체 관련된 율법으로 바라볼 때 어떤 사람들은 혹시 거기에는 그 예를 들면 이런 음식들은 언급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건 먹어도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무알콜 맥주.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무알콜 맥주? 무알콜 맥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몇 가지 적어볼게요. 무알콜 맥주, 전자담배, 지금 생각나는 건 이런 거밖에 없네. 혹시 또 있는 게 이런 게 있는지 이런 음식들이 저희 최근에 좀 음, 언급이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그 하여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먹어도 되나요? 안 먹어도 되나요? 그러니까 무알콜 맥주는 살짝 애매할 것 같긴 한데 전자담배는 확실히 안 되지 않을까요? 오, 그 어쨌든 합성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니코틴만 좀 들어가게 하는 어, 무알콜 맥주는 애매하다. 근데 좋습니다. 무알콜 맥주는 살짝 애매한데 전자담배가 근데 들어보니까 막 그것도 중독성이 뭐 낮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들어가지고 그렇긴 하죠. 근데 일단 지혜 말씀이 네. 없으니까 아 근데 이게 지혜 말씀이 뭔가 그런 뭐 술 피하고 담배 피하고 뭐 홍차 피하고 마약 피하고 약간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희 몸에 해로울 만한 약간 중독되거나 아니면 저희 신체 이상을 일으킬 만한 것들을 피하라고 제가 알고 있었어가지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전자담배는 그 뭐지 공지 같은 걸로 감독님들한테 안 된다고 내려온 적이 있잖아요.
아이, 들켰네. 맞습니다. 담배는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네. 근데 무알콜 맥주 같은 건 되게 애매하지 않아요? 네, 그건 진짜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맥주예요. 진짜 맥주야. 그냥 그대로 거의 비슷하게 만드는데 알코올만 안 들어가 있는 거. 무알콜 샴페인도 있잖아요. 음, 마약도 사실 지혜 말씀에 없다는 거 아십니까? 근데 그 지혜 말씀이 뭐 그런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모든 중독적인 물질을 피하는 거라고 알고 있어서 그런 뭐 술, 담배, 커피, 홍차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 저는 개개인마다 쉽게 중독되는 물질이 다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술, 담배는 안 하지만 진짜 뭐 초콜릿 중독, 약간 그 단 거를 엄청 과하게 섭취하는 사람 있고 또 어떤 사람 예전에 제가 아는 언니는 자기 입으로 자기가 껌 중독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물질이든 뭐 어떤 사람에게는 야채를 안 먹고 고기만 주구장창 먹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어떤 물질이든 간에 자신이 중독되어 있는 물질이라면 다 적당량을 취하는 게 그 지혜 말씀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좋네요. 꼭 지혜 말씀에 언급되어 있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또 무언가 우리의 저 맑은 정신을 잃어버리게 하거나 신체적 균형을 깨뜨리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피하지 않겠느냐. 그 배우 신현중이 금연하려고 금연 껌을 씹었는데 금연 껌을 못 끊어서 7년을 씹었다는 얘기를 제가 TV에서 봤어요. 아마 그런 것도 하나의 이해가 될 수도 있겠죠. 조금 이상한 얘기입니다만. 혹시 또 추가하고 싶은 생각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태로든지 우리가 가장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고 윤모수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님의 영이 함께할 수 있는 환경을 가꾸어 나가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모두 피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올바른 음식을 섭취하고 정기적으로 취하는 것, 그리고 지속적인 운동을 하는 것,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될 수 있겠죠. 아니면 뭐 정기적으로 그 영양제를 먹는 것도 포함될 수 있겠고요. 이런 무알코올 맥주, 전자담배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공문으로 내려왔지만 무알콜 맥주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율무수 자매님처럼 우리가 어떠한 여지를 남겨두고 주님의 것에 순종하려고 하기보다는 주님의 것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약간의 어떤 여지라도 남겨두지 않도록 100% 순종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을 마지막으로 하나 좀 보여드릴 텐데요. 지혜 말씀에 관한 거예요. 이제 그 가장 기초적인 지식들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야기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지혜의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도움이 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들은 지혜의 말씀이라는 건강 규범에 따라 생활합니다. 지혜의 말씀이란 무엇입니까? 또 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회원들이 그것을 따를까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죠.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1833년에 계시로 지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계시를 기록하였고 후기 성도들이 경전으로 여기는 교리와 성역이라고 불리는 계시 모음집에 그것을 포함시켰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계시를 후기 성도들이 술, 담배, 커피, 차, 마약 사용을 삼가는 이유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말씀이 주어진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역사적 맥락을 알아야 합니다. 지혜의 말씀이 주어졌던 시기는 미국 내에서 알코올 남용에 관해 대중들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던 때였습니다. 일찍이 1810년대에는 급격하게 성장하던 산업화와 주류 사용으로 이전에 유지하던 사회 규범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1830년대까지 많은 미국 성인이 알코올 음료를 아침, 점심, 저녁 식사에 소비하는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알코올 소비의 증가가 건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개혁가들이 독한 술을 삼가도록 주장하면서 금주 운동이 퍼져나갔습니다. 이 운동에 참여한 많은 이가 맥주를 포함해 알코올이 든 모든 음료를 마시지 않겠다고 서약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깨끗한 물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므로 술 대신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일부 개혁가들은 담배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조셉 스미스가 1830년대 초에 선지자 학교라는 일련의 정규 수업을 시작했을 무렵의 사회적 분위기였습니다. 이 학교에서 교회 지도자들은 함께 모여 종교, 경제, 철학, 사회 문제와 같은 신학 및 세상의 학문을 서로 토론하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조셉 스미스가 수업을 하고 계시를 기록하던 바로 그 공간에서 자주 담배를 피우거나 씹고 침을 뱉었습니다. 게다가 조셉의 아내 에머 스미스는 혼자서 그것들을 청소해야 했습니다. 에머는 이들의 행동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녀는 조셉에게 이 일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조셉은 이에 관해 주께 여쭈었고 지혜의 말씀으로 알려진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 계시는 개혁자들이 토론하던 문제에 관해 성도들에게 방향을 알려주었으며 에머가 씨름하던 문제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주께서는 독한 음료의 사용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후기 성도들은 이 독한 음료를 술이라고 이해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커피와 차로 알려진 뜨거운 음료가 위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경고하셨는데 달리 말하면 마시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담배 또한 병든 가축을 치료하는 약초로서만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쉐이커 교도와 같은 일부 단체는 고기를 먹지 말자고 권했으며 어떤 그룹은 모든 제안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짐승과 새의 고기를 사람이 조금씩 먹을 수 있도록 정하셨다고 계시하셨습니다. 초기 미국에 주어졌던 지혜의 말씀에는 그 이후로 널리 쓰이게 된 많은 물질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세계의 산업이 이런 물질을 대량으로 생산함에 따라 교회 지도자들은 후기 성도들에게 상식을 활용하여 유해한 의존성 물질을 멀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분 전환용 약물은 피하되 처방받은 약품을 의사의 승인 아래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지혜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약물 남용과 중독과 죽음을 불러올 악한 계획을 가지고 음모를 꾸미는 자들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후기 성도들은 지혜의 말씀을 단순한 건강규범 이상으로 생각합니다. 지혜의 말씀을 고수한다는 것은 회원들에게 식욕을 조절하고 건강을 지키는 법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성전 예배를 드릴 자격을 얻게 하고 영적인 유익을 약속하는 것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주님의 영을 통해 개인적인 계시를 더 민감하게 잘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의 사도였던 보이드 K 패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혜의 말씀의 기본 목적이 계시와 관계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만일 환각제나 알코올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쉬운 말을 거의 알아들을 수 없다면 가장 예민한 느낌에 영향을 미치는 영의 속삭임은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지혜의 말씀은 건강의 율법으로서도 가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신체적인 면보다 오히려 영적인 면에서 여러분에게 훨씬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복습해 봅시다. 지혜의 말씀이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은 왜 후기 성도들에게 중요합니까? 지혜의 말씀은 계시입니다. 그 안에서 주님은 당신의 인도를 따르는 이들이 더 건강해질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더 큰 행복과 지혜 그리고 영적인 축복도 약속하십니다. 무엇보다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가 건강하며 그의 말씀을 영적으로 받아들이길 원하십니다. 이제 아시겠죠?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체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는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더 많은 것들을 육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되기도 하고요. 그러한 자유가 허용될 때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스스로 경험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 온 목적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단순히 이 지상을 살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경험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우리가 이곳에서 하는 모든 경험들은 우리가 건강할수록 신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균형이 맞아갈수록 우리에게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경험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그러한 가치 있는 경험을 더욱더 하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 맑은 정신으로 하여금 주님의 계시에 우리가 스스로 더 열려 있게 되고 쉽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며 기꺼이 그것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경험들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기회들, 신체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들을 잘 활용하고 아까 우리가 봤던 그 6가지의 질문들을 잠시 꼭 돌아보시면서 내가 어떠한 것을 더 잘 개선할 수 있을까? 내 환경에 맞는 것들 중에서 어떠한 것을 더 개선해서 이러한 상태로 만들 수 있을까? 성전으로 만들 수 있을까? 로 더 고민해 보시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되도록 돕고 계신다는 것을 또한 전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저희가 마치기 위해서 폐 기도를 하고 하면 좋겠는데 혹시 김세리 자매님 폐 기도 괜찮으실까요?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위해서 준비되어 있어서 감사합니다. 모든 부분을 축복하여주시고 예수님 축복하여주세요. 제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슬프셨거나 감동셨거나 건강한 결론을 아멘.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